에스겔 20장 9절부터 있는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 의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백화점의 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YMCA를 건축할 때도 그 사람이 이 기부금을 보냈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한국의 선교회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일생 동안 교회에서 1,5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로 일을 했어요. 교사로. 그래서 그에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큰데도 그는 언제나 교회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해달라. 근데 그가 조건이 뭐냐면,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서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일 토요일에 워싱턴에서 떠나서 자기의 본 교회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늘 매주일 1,500명의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워너 메이커 선생님, 당신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제 본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제가 산 그 물건을 액수로 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산 물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9살 때에 그는 참으로 어렵게 성경책을 월부로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생 그 성경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그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보는데 그가 이렇게 어떤 것에 손을 하나 이렇게 얹고 있었어요.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9살 때 할부로 내가 이 성경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할부로 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부로 산 성경책입니다. 그 책은 다 낡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내가 산 물건 가운데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기도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팔고 있죠. 사실상 네. 기도하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런 책도 있고 네. 아주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패역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멸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멸하셨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광야에서 너희가 준행함은 이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시내산에 와서 약 13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약 13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는 완전히 언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준행하면 이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고 하는 그 해가 1455년 3월 13일서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2월 16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며칠이에요? 정월 14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달력은 7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월절을 경험한 그때부터는 그 첫 달,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 첫 달을 또는 아비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월 14일 날 열째 재앙이 내리면서 모든 장자가 죽던 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건너가리니 해서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뜻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정월 14일이었으니까 신광야에 왔을 때가 2월 15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만 한 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뭐요? 먹을 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싸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오니까 싸온 것들을 다 먹은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지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요. 그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 같아서 그들이 그를 만나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하루에 한 호멜씩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만큼은 걷어가라고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내리면 동이 트면은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많이 걷어고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대보면 한 오멜이에요. 기운이 없는 어떤 노인은 걷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걷었는데도 와서 대보면 똑같은 한 오멜이에요. 네. 이런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일에 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일 또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불신 때문에 남겨두면 다 썩고 벌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비일의 여섯째 날은 오늘 아침은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2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2배로 걷어가라. 내일은 없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절반 먹고 절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안 믿고 그냥 또 놔두면 썩을 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먹고 안식 아침에 광주리 들고 덜렁덜렁 나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루 종일 굶든지 얻어먹든지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내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준행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갔을 때 그 땅의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라는 건 우리의 호구지책 아닙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음식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 이르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이 동일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도 다 뭐예요? 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십장 노릇도 하고 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장도 하고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산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비록 살았지만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 길이 없어요. 모세야,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아무리 쳐봐요. 배만 점점 더 고파질 뿐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불빛 나는 그 광야에 내려주는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언강을 겨울이면 강물이 얼잖아요. 언강을 저도 저기 부여에 있는 그 백마강을 몇 번 겨울에 건너가 봤습니다. 제가 좀 아주 겁이 나요. 사실상 깊은 강을 꽁꽁 얼어서 건너가는데 가다가 쫑 하는 소리만 해도 막 크게 겁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도 그걸 건너간 적이 있어요. 왜 그걸 건너갔느냐? 서울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도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장집에 있는 라디오를 확성기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대, 보리 2대, 벼대, 벼 2대인가 뭐 몇 대씩 걷어가는 거예요. 그 이장집에서 걷어가고 그 확성기로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고장난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우리 큰아버지가 고쳐주시겠다고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부여까지 같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걸어갔는데 그 강을 이렇게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강을 건너는데 스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스님은 가면서 남의 터불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제발 강 깨지지 않기를. 또 어떤 또 종교를 믿는 사람 개머리 중탕 하고 가는 겁니다. 다 자기의 종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게 되니까 다 부르짖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네.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르짖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소캠, no sound. 배터리? No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요즘 우리가 과정책으로다가 이 교과책에서 출애굽기를 배우잖아요. 출애굽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눈에 보이는 회화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안 돼서 해방돼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오잖아요. 오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뭐예요? 홍해 바다죠. 성경은 그들이 다 이 두 물줄기와 구름 위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뭐예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삶이 없습니다. 거긴 성공할 게 없어요. 네. 광야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정상을 올라갑니다. 왜요? 정복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시원하게 마대로 뭐 이런 게 있지만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광야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셨어요. 거기서. 목적이 없어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방황하는 삶이에요. 거긴 뭐가 필요하느냐?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어떻게 해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 사는 백성이 자기 재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교회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학교도 다 토요일날 학교로 갔고 직장도 다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 안 하니까 옛날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주말에 가서 미국에 가서 주말에 일을 하면 2배로 돈을 주니까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돈들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일 안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외국인들을 다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월급 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로 사는 백성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로 사는 그런 경험을 가질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일요일을 강요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는 내가 내 재주로 살았나? 언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안식일에 일하고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매매권을 주지 않고 우리의 삶이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평소에도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침 시간이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1920년도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내가 이걸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것이 나의 길이다. 아리엔 축구의 영웅 카를로스 로아. 이 카를로스 로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이 축구 이 골키퍼였습니다. 네. 그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 9개의 결정적인 슛을 막아내는 등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으며 조국 아르헨티나를 세계 축구 8강으로 끌어올린 전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주전 골키퍼 카를로스 로아, 당시 30세입니다. 가 최근 거액의 이적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심으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다시 한번 감동을 주고 있다. 18세의 어린 나이로 축구 명문 우발도에 데뷔한 후 90년 스페인 프로리그 말로로 카르로 거금 200만 달러를 받으며 스카웃되어 세계적 주목을 받은 로아는 이듬해 중위권에 머물던 팀을 위너스컵 결승까지 끌어올리면서 말로르카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각종 세계 대회와 프로리그, 월드컵 등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로이는 평소 스페인 축구 시합의 대부분이 토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직업 선수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은퇴를 시사해 왔다. 이후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자신과의 약속대로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끝난 뒤 1년여 만에 정든 그라운드를 미련 없이 떠났다. 현재는 고향인 산타페에서 조용히 채소를 기르며 이웃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 카를로스 로아에게 말로르카 구단 중인 레이네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시한 이적료 400만 파운드의 절반 약 36억 원을 떼어주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로아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신앙의 대장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까지 그만둔 로아에게 한 달 동안이나 울면서 매달리는가 하면 그를 아끼던 팬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떠나지 말라는 애교 섞인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지만 로아는 하나님을 위해 떠난다며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욱 굳게 밝혔다. 신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가정에서 성장한 카를로스 로아는 선수 시절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동료들에게 레추카, 상추라는 뜻의 레추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안식일에는 경기에 출장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소속팀의 강한 권유도 뿌리치며 부와 명예가 보장된 축구판을 떠났다. 제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문제는 제가 프로축구 생활을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안식일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제 그분께 한 제 약속을 이루기에 떠납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웅에서 산타페의 작은 목자로 변신한 카를로스 로아가 지난해 은퇴를 공식 발표하며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신앙 간증이다. 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스크립을 해놨어요. 이거를. 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가 참 엄청난 돈을 그 거액을 손에 줄 수 있는 그때도 그러니까 월드컵만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는 시골 동네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채소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왜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면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인디언 추장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진주 조개 껍질로 만든 멋있는 벨트를 가지고 와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민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뭘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냥할 때 쓰는 라이플 총과 또 동물을 잡아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아주 멋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십니다. 그 고민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 되나? 결심을 했어요. 다 드리자. 그래서 그의 오두막집과 그의 말과 그의 자녀들과 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와서 드리니까 선교사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 주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팍 터뜨리며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원하시는군요. 아멘.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때 선교사가 웃으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너희가 이를 준행하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특히 안식일을 통하여 만나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오랜 패역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축복된 길을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조용히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